오늘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위기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 하는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몇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복음의 훼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훼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훼손과 교회의 훼손이 성도들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위기가 바로 복음이 훼손되는 데서 시작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도덕적인 어떤 그 가르침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양을 위한 지혜 정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의 도구로 전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복음의 위기,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강단의 위기요, 또 복음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의 위기라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길이 교회 회복에 큰 첩경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훼손이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을 상실하는 교회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갑니다. 교회는 교회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외면하고 교회에 주셨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훼손 그리고 교회 훼손이 결국은 성도들의 훼손으로 이어진 것을 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그 주체가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이기는 한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진 못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많은데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진 못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호칭을 하지만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위기라는 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위기가 있다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 회복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회복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교회가 성장하고 그저 교회가 부흥하면 그 구성원들도 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과 회복의 성장의 첫 출발을 자꾸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교인을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에 진정한 교회 부흥과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과 회복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의 교회를 늘 떠올립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교회 모습들 중에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원형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교회 목적과 사명을 5가지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선교, 교육, 이 5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교는 서로를 그 주 안에서의 연합을 나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봉사는 주신 은사를 선용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증인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은 이제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5가지 목적이요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제가 부임한 이후 그 다음 이듬 첫 해에 저는 말씀의 회복과 훈련이라는 주제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표어를 두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주신 교육의 사명, 제자 양육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자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해였던 2014년 작년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 회복과 훈련이라는 주제로 강건하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시간마다 모이기에 힘쓰셨고 예배마다 참석하기에 힘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예배를 귀중히 생각하고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회복을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모여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5년 이 한 해 새해 우리는 교제의 회복과 훈련이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합니다.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위해서 이루는 봉사입니다. 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하는 표를 세웠습니다. 이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 성도들님들과 함께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교제와 봉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라 하는 이 교회는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기쁨을 감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그 나누는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서로에게 나누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신 직분을 선용해서 은사를 선용해서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살을 찢기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당신과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서로 한 가족, 한 형제가 되게 하셨고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친교, 교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 당시의 그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좀 거슬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 좀 우리의 관점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아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전과 종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 가면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그에게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형제가 되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은 물과 기름과도 같아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형제가 되고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대접을 받던 존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하의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중에 임하실 그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를 누리고 맛보아야 될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러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는 사라져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이 교회는 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곳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누리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막힌담이 없이 서로 연합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신분을 떠나서 그저 빈부와 기천을 떠나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족 공동체, 한 몸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이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이긴 하지만은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참 멋지구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멋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멋,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웅장한 예배당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다는 것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멋과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교제의 아름다움,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바로 교회 능력이 되고 교회 멋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누리는 신령한 연합,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친교 단체와 다릅니다. 교회는 로타리 클럽과 다릅니다. 교회는 친목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멋과 이 감격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재미없는 사람들이 없어 보여요. 교회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예수도 재미있게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재미는 모여서 이렇게 뭐 친목회 많이 하고 윷놀이 많이 한다고 재미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재미는 이 주님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됨,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데서 진정한 멋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멋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능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우리처럼 답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모르십니까? 저도 전에 제가 우리 어른들 앞에서 전에 그러면 웃으시는데요. 제가 막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서울로 공부하러 온 제 고향 친구들이 어디에서 모이자 그래서 모였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쯤 됐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할 게 없다고 신학을 하냐고. 좀 다른 걸 해야지. 제가 그 친구들하고 모임을 갖고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근데 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 친구들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아주 다 기반들을 잡았습니다. 또 모임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친구야, 이제도 안 늦었는데 네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학비 대줄 테니까 다른 거 해라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그 친구들이 저를 다 부러워하는 겁니다. 지금 제 친했던 친구 중에 처음 들어갔던 회사에 남아있는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몇 해 전에 전무가 되었더라고요, 대기업에. 그 친구 외에는 직장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건지 제 친구들은 다 자기 발로 나왔다 그럽니다. 하여튼 다 나왔습니다. 삶에 찌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이 이겁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세상 재밌는 것도 모르고 뭔 재미로 사냐고.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좀 재밌게 살아야지.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이 멋과 이 감격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그 멋과 맛을,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신령한 교제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기쁨의 감격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제의 기쁨을 나눔으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요 섬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셨던 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그 봉사에 관해서 봉사의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왜 하십니까? 교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왜 주십니까? 그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실 우리 성도님,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는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이 봉사의 목적이요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이요, 다른 곳에는 이럴 때 쓰입니다. 한 사람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서 그 부러진 뼈를 고치고 잘 맞추어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한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또 찢어진 그물을 잘 손질을 해서 이제 다음번에 잘 쓸 수 있는 그물로 정비하는 것, 그럴 때 온전하다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또는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잘 교화해서 그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부러진 팔이 잘 고쳐지는 것처럼, 찢어진 그물이 잘 다듬어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또 그의 몸이 잘 회복이 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봉사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이유, 봉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섬김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는 섬김을 받던 자리에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봉사자로 세우는데 우리 봉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봉사의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는 모든 봉사, 모든 섬김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우리 성도라면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신 이 직분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합력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요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으로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바탕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중한 은사가 있어도 그 교회 안에 연합된 교제가 없으면 이 봉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교제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은사들을,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제는 모든 은사와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면에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친목 정도, 그저 친한 관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교제나 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자녀들을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인들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교제의 첫 출발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가 바로 성도들과의 참다운 교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제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요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사랑으로 요청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것, 바로 교제와 봉사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주신 이 5가지 모든 사명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를 온전하게 섬기는 진정한 봉사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피플 메이킹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람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 올해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 그 친교, 교제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분의 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피플 메이킹이라는 이 책에, 이 책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로 보고 가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연구하고 인간관계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을 만들어지는 것, 이 가정을 정의하면서 가정이 무엇이냐? 가정은 진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사람은 훈련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의 우리 관계의 사랑의 기술들이나 인간관계 기술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진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을 4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4가지 요소를 말했는데, 첫째는 자기 가치입니다. 2번째는 의사소통이죠. 3번째는 규칙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다른 가정과 다른 사회와의 관계성을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건강한 가정일수록 소외감이 없이 자기 존재에 관한 인식이, 자기 존재 가치를 귀중하게 볼 수 있는 것,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였다, 그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대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언제 문제가 생긴가 하면, 내가 무시받았다,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때 문제가 생기죠. 자기 존재감이 강한 공동체일수록 좋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약자라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자기 존재감, 자기 가치가 높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2번째는 그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달의 수단, 그 소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를 전달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는 그 방법들이 직접적이고 투명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의사소통이 투명하고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체는요, 대화를 해도 싸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합니다. 부부가 건강하면요, 그저 눈빛으로도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말을 해도 화를 냅니다. 화해하자고 말을 해도 싸움이 되죠. 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의사소통이 투명하고 명백합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의사소통이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훈련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그 규칙들이 있는데 규칙들이 공정하고 아주 엄정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면서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규칙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 때문에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공동체의 규칙들이 공동체의 최선의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다른 공동체와 유대 관계를 가지고 개방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일수록 다른 이웃이나 사회와 개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이웃 교회들이나 이웃들이나 다른 공동체와 너무나도 관계가 좀 단절된 채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먼저 생각하실 것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그 첫 출발이 우리 각자가 바람직한 신앙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지금 꿈꾸는 교제 공동체를 이루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제를 훈련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 서로에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더 힘써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힘써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그 연합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 감격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온전하게 하는 섬김의 일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교제와 봉사라는 이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감격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어져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교제와 섬김이 충만한 교회,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꿈을 생각합니다.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